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 황새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황새 한 마리가 늪에 빠져 있습니다. 황새는 늪에서 나오려고 온갖 애를 쓰지만 도저히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새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생각한 끝에 나에게는 목이 길고 부리가 뾰족하니까 땅에 그 부리를 받고 다리에 힘을 주면 아마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리를 이 땅 깊이 이 늪 속에 깊이 빼면서 다리에 힘을 주었더니 다리가 쑥 빠지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날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날개를 힘껏 힘주었지만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부리가 늪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부리를 뺄 수 있을까?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고 다시 부리를 힘껏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가 빠지고 이 부리가 올라왔습니다. 또 날려고 하니까 또 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가리켜서 황새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삶이 이 황새 이야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고 하다 보면 식수원이 오염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찾으려고 하면 나에게는 또 관절염이라는 그런 아픔이 있어서 나에게는 더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발버둥 치고 살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나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늪에 빠져서 일어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능히 세상의 늪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로 우리는 세상의 늪과 인생의 늪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내가 과연 죄와 사망에부터 어떻게 이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셨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며
천국과 영생의 선물도 주시고 햇빛과 비와 바람과 공기를 선물로 주셨으며 부모와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선물로 주신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선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진정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의 선물을 받았던 우리 성도들이 그 영광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죄와 허물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이 무엇인가, 이 구원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은 생명의 부활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상황을 무엇으로 진단하고 있는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주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우리는 벗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은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죽었던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는 2절과 3절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섭리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화와 유행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하여 살아갔던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의 척도는 돈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돈이 있으면 즐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라 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쫓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와 명예를 자신의 가치를 삼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마귀의 지배에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으며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며 그것이 죄인 줄 또 알지 못하며 공중권세 잡은 자들처럼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갔던 인생, 그러기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부패한 본성,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이 죽었던 우리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죽었던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죽었던 우리 인생,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녀로 거듭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허물과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통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중생 또는 거듭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쓴 폴 블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외과 의사이지만 나병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외과 의사로서 헌신적인 의료 선교를 하였습니다.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동안 오직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여성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피가 없어 백제장처럼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여자는 차갑고 눅눅한 팔목을 붙잡고 수혈을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맥박이 미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혈액이 도착해서 수혈을 하자 여자의 몸에 수치와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처럼 연분홍 빛이 감돌다가 점차 퍼져서 볼 전체가 홍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병을 연결되자 눈꺼풀이 가볍게 떨리더니 여고 눈을 뜨며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놀랍게도 입을 열어 물 좀 주세요. 목이 말라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젊은 여자가 내 인생에 들어온 것은 고작 1시간 정도뿐이지만 그 체험은 내 인생에서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다 죽어가는 여자가 이 수혈을 통하여서
그가 미비하게 맥박을 떼고 또 다른 수혈을 할 때에 그의 얼굴이 홍조빛이 띄고 다시 세 번째 이 수혈을 할 때에 그는 눈을 뜨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도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었던 우리 인생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누가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의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그 주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그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이 죽었던 인생의 삶에서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풍조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천국 시민의 신분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5절과 6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늘의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시사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으며 우리가 하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나의 시민권은 이곳 땅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살아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던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어 하늘나라에 앉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이 소망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구원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 어떤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다 감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탈북자가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 숨어 지내다가 베트남을 거쳐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꿈에도 그리던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았으면서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은 순간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생의 여정들이 눈앞을 지나가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밤에 자는 사이에도 머리 위에 주민등록증을 놓고 자다가 잠이 오지 않아 다시 불을 켜고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얼굴에 선명하게 있는 것을 보고 잠을 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태어난 사람은 주민등록증이 별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탈북하면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온 그런 탈북자는 이 주민등록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막대한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선물을 거저 받았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언제 가장 실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에 빠질 때에 나는 천국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늘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음악가인 버틀리가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배경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이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하늘의 기쁨, 그 하늘나라의 그 체험에서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 찬송가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80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하루 이 시간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순간순간 쉬는 틈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어떤 인생의 결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삶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내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내가 오늘도 주 안에서 이 하루를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바로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먼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늘 접목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고지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인생, 아무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의 선이나 나의 공로로 자신의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거저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인생,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며 구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선한 일을 행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선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선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의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고 내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향하여서 선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나 욕심을 채우면서 내 이익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분명 그에 합당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과거 70년대와 80년대에 인기 가수였던 이종용 씨를 아십니까? 연세 드신 분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불렀던 이 노래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그런 노래였다고 합니다. 1975년 가요대상을 받으면서 최고의 가수상을 받는 그날 그는 대마초 소지죄로 구속되어서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감옥에서 한 사형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형수가 그가 만든 구리 십자가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형당하지만 당신은 곧 출소할 테니 예수 잘 믿고 내 목까지 살아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지난 인생을 해보니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했던 인기 스타의 생활을 이제는 다 접고 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던 인생을 다시 돌이키면서 참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는 미국 LA에 있는 코스토넌 교회의 담임이 되었습니다. 그가 인생에 살아오면서 자신의 간증집을 펴냈는데 그 간증집이 무엇이냐? 바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그런 간증집을 펴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쫓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며 세상의 향락을 즐기면서 살아왔던 인생, 지금을 돌이켜보니까 참 내 인생은 바보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 인생, 이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참된 세상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